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자신의 유익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되니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었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2절에 등장하는 개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낮잡아 부르는 말이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몇몇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논쟁은 다양하지만 오늘 3절에 바울이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진짜 할례파라고 하는 말로 이 대적자들이 할례와 같은 율법들을 강조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어떤 이들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강력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5절부터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과 같은 가문으로서의 정통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라고 교육받아 마침내 랍비가 된 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면 바울은 6절에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사람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7절에 대반절의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위에서 나열한 바울의 자랑들은 한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 자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것들이 백해무익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그간 바울이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것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것들이 모두 무익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상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과거 바울의 자랑과 유익은 사실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 내주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다분히 인격적인 경험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은 출생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배움과 노력으로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분의 사랑과 계시의 결과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인적인 항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는 그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오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하고 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우리에게 모두 해가 될 뿐이라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외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해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더욱 거룩해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함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도구에 불과했던 율법을 목적으로 만들었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손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통금 시간을 어겼다고 죽이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목적으로 만들었죠. 성도 여러분, 율법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리의 외모도 모두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일이면 그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